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좀 왠지 모르게 억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또 내가 하긴 했으나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제가 좀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해라는 게 오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풀리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떤 때는 이 상황 자체가 풀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이게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하셔요?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이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습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길이 막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원래 저는 그런가 봅니다.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고 다 포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닫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해서 이 사람이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막 계속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해결해 줄 사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시편 5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는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다윗이 뭔가 자신의 삶이 윤택하고 평화로울 때 쓴 그런 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 그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했고,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 평탄하겠거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기를 겪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그 왕궁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 또 배신하는 사람, 또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 상황이나 주변에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는 그저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것은
화도 내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싸우려고 한 것도 분노도 아니요.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바라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이 기도하고 바라라 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의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도 경험해 왔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돈 안 들고 일이 가장 빨리 해결되는 길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 혹은 인맥들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 좋은 그런 능력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윗도 보면 오늘 3절에서 언제 기도하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인데, 이제 아침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도 본인의 신앙이고 본인의 결단인 거죠. 근데 가능하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지만, 정말 그걸 못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공산당도 아니고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냐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이라는 건 바로 그런 하루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저걸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사실 새벽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잠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풀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죠. 뭐냐면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얽히고 설키고 꼬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건 바로 내가 내려놔야 될 문제면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가 사과해야 될 문제는 내가 사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도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음모에 빠져서 다니엘이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이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사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바라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아주고 그걸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믿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할 만한 어떤 이유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귀한 사역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무거운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하나님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건지, 하나님 어떤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고향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문이 불붙어 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그 민족들에게 정말 멸시를 천대당하는 그 상황을 듣고 그가 먼저 뭘 했다 그럽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서 결국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또 나의 주변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한 번은 울산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울산에 이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을 갔는데 울산에 현대백화점인가 그 백화점에 있는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결혼 축하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가는데 백화점을 1층을 이렇게 지나야만 그 결혼식장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제가 대부분이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신다 그러고 막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혼자서 그냥 있다가 보니까 그 백화점에 보니까 무슨 옷이 있더라고요. 그 가디건을 제가 하나 사려고 본때 가디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가디건을 이렇게 보니까 18만 원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멋있고 예쁘고 만져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야겠다. 그래서 메이커를 이렇게 보니까 톰 브라운이라는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뭔지 저 처음 봤습니다. 뭔지 몰라 사려고 이제 사야겠다고 안에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맡을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긁고 욕먹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격표를 다시 봤거든요.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18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긁었으면 제가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했더니만 우리 그 큰애가 그러니 아빠 기도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까지 기도하냐 그거 어떻게 내가 그 낭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참 하나님이 참 저에게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제가 그런 넘보지 못할 그런 옷을 내가 봤던 그 자신에 대해서 제가 탐냈던 한순간 너무 기뻤었다. 근데 가격표가 나를 실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선일교회를 오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집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 옷 한 벌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 사이즈나 이걸 잘 모르니까 목사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옷값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인데 옷값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옷값이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했더니만 생각지도 않은 그분에게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사입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사입죠. 다른 걸 사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3,000명 되는 성도가 제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소위 말해서 교구도 달라서 저도 그분을 잘 몰라요. 한 번도 같이 사역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약이 없고 기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고 기도만큼 빠른 그런 해결책은 없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고 바라라야 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 확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거 확신하는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마음에 두고 그가 살아왔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보면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이 마침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도 보죠. 주변에도 보면 남을 속이고 뭔가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예전에 이제 지금 안 하죠.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처럼 정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정직한 걸 뭐 이걸 뭐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 깎잖아요. 나는 정가를 불렀는데 그러면 억지로 깎으면 결국 나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거 15,000원인데 내가 12,000원에 해드릴게요. 그럼 정가는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5,000원인데 12,000원 해드리니까 벌써 3,000원 깎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000원만 더 깎자. 그럼 1,000원만 더 깎자. 그럼 11,000원이다. 그럼 이 사람 결국 이득을 얼마나 보는 거예요? 1,000원을 더 이득을 보는 거죠. 나는 9,000원에 팔아야 되고 8,000원에 팔아야 돼서 나는 오히려 손해고 원가에 그냥 주는 건데 오히려 손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속이고 그것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손해봐요. 근데 악한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성공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뭔가 밉보인 것이 뭐예요? 그가 형제들을 거짓말을 했습니까? 형제들을 속였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의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도록 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피해를 입도록 했습니까? 그저 그는 정직하고 그저 순수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엄청난 괴로움으로 그의 인생을 정말 갉아먹었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정직했었는데 그는 정의로웠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붙잡혀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확신하는 게 다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열받고 화가 나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지금 그래서 당신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당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당신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봐야겠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권력이 이제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구예요? 나가 아니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억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 대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잠깐 화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나는 마음을 잘 누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듣지 않게 욕하면 되죠. 하나님 누가요? 저를 힘들게 혼내주세요.
저인데 못됐대요. 지가 더 못됐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은 오늘 5편 말씀의 처음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위기였고 뭔가 모르게 그가 공격당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편 5편의 끝부분을 가면 갈수록 뭐가 있냐 그러면 뭔지 모를 기쁨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왜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지? 왜 기쁘고 갑자기 기뻐하는 것 이유가 뭘까? 왜 그렇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 나중에 6편에서도 보면 여전히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시기적으로 아마 그 시대일 거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5절을 5편을 시편 5편을 보고 시편 6편을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 시편 4편만 보더라도 이 시편에서 나온 다윗의 그 상황이 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부분에 보면 항상 보면 그러한 다윗이 뭔가 승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왜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지금 그가 왜 기뻐할 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이러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 이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건 아무도 힘 싸운다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이 대단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잘난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러니 그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뭐냐면 그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급박하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쭉쭉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대적들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수많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공격해오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곤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그렇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바라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분 얘기,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참 저인데 참 그런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여준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20분, 30분, 1시간 동안 막 쏟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주려고 뭔가를 주려고 주머니에서 넣었다가 미처 이걸 빼내서 주기도 전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그때가 오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지거든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조급하고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또 미처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바라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답답한 일 있습니까? 행여나 사람 때문에 힘든 일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 절대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하시면 되죠.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앞서서, 그 무엇보다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